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특히 부모님과 어른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착한 어린이, 착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괜찮은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 중에서 나름대로 봐줄 만한 것도 있지만 또 아닌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싸움, 분쟁, 모함, 전쟁, 낭비, 혐오, 차별, 그런 것들은 누가 하지요? 어린 아이들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에게서 배워서 하는 것이지요. 즉 어른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참 숭고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그 열심이 생명에 대한 헌신, 도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차별과 혐오와 막무가내 개인과 조직과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일에 열심이신가요? 그 열심을 한번 체크해보는 오늘 하루, 또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열심이 없다면 그것 또한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꼭 열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자신을 위한 진지한 행동, 진지한 훈련과 같은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열심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달라야 되겠죠. 이런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열심 그리고 좋은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열심에도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목적,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목적, 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자들이라는 것, 그들은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많이 알고 깝죽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목적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내어서 성도들 율법주의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에서 떼어놓아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선동하고 있는 입장이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니까 속아 넘어가겠지요. 너무나도 그럼직한 일들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껴요. 우리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아멘. It is fine to be jealous, provided the purpose is good, and to be so always, not just when I'm with you.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누구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열심을 냈으면 좋으련만, 언제든지 좋으련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열심이라고 모두 올바른 것,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정답을 이야기해요. 좋은 뜻, 좋은 뜻일 경만. 좋은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좋은 뜻이라는 모호한 시대예요. 그렇죠? 다들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떠드는 이 현실 속에서 좋은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사유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기본적인 좋은 뜻이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일 수 있어요. 인간 존중일 것이에요. 인간 존중은 차별과 혐오와 살인과 전쟁과 모함과 싸움과 비방과 폭력과 착취와 격리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 존중은 인간을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족쇄와 굴레와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또 차별하고 설득하는데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들의 열심에는 인간 존중이 없었어요.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 악한 뜻, 부정이었죠. 사람에게도 그럴 거니와 하나님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이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생태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경험과 전통,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면 타인을 더 자유롭게,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타인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족쇄와 굴레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면 그 열심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 여러분은 좋은 뜻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하고 있나요? 하려고 하나요? 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편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굴레에 다시 씌우고 자유가 아닌 구속을 시키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편인가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사람들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열심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현대교회의 특징은 이것이에요. 많이 모이는 것을 선호해요.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할까요? 전혀 성서적인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데도 말이죠. 왜 교회는 많이 모여야 하지요? 회사나 정당이나 단체면 그럴 수 있겠으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많이 모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하는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도리어 역사 속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항상 교회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는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것들을 동원하고 막 사람들을 모이도록 노력 중이에요. 아주 열심이죠. 그럼 현대교회의 열심은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잘못된 것일까요? 그 열심은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나쁜 목적,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이 나쁜 뜻을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요. 일일이 예를 들기에도 창피하지요.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아주 썩어지고 부정이로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 현대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은 뜻을 가장한 만약 나쁜 뜻이라면
사람의 자유함이 아니라, 인간의 존중함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교회 안에 구속시키고 율법 안에 집어넣는 영적인 노예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1등 공신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교회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은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무의미한 헛수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열심, 신앙의 열심, 경험 속의 열심을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My dear children, for whom I am again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존경받는 것, 혹시 여러분이 속한 모임이 잘 되는 것, 혹여 교회가 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더 재미있게 교회 생활이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고 신앙인이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는 누구에게서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는지 기억이 있나요? 만약 희미해졌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신앙의 자녀들이라고. 교회들이 많은 내홍과 분쟁을 경험하다 보니 이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교회만 생각하면 싸움, 분쟁, 그런 일들도 적지 않게 우리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안 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요. 우리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뭐 예외이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해요. 왜 다시라고 말할까요? 왜 다시? 한번 해산하면 되지. 왜 다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영적인 노예로 사람들을, 선한 성도들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신만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 복음으로 자유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되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꼭 마치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열심으로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말하지만 알고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분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선량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솔직히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전통과 경험이 완벽하다고 막 전투를 하는 거예요. 꼭 세상의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기업이 서로 정쟁하는 것처럼.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히틀러를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푸틴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자신의 해산의 고통을 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인가요? 성서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바울의 해산의 고통의 목적은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재밌어지는 것, 사람이 모이는 것, 자녀들이 아주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신문에 칼럼을 이런 제목으로 적었어요. 다시 초등학교 도덕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곧 이것이에요. 인간 존중하며 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발 싸우지 말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인간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그 역할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을 죄의 족쇄로, 율법으로, 감옥으로 가두면 안 되겠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열심, 해산의 고통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잘 나가는 자식의 부모가 되는 것인가요? 단체와 모임에서 장이 되는 것인가요? 큰 교회에서 중직이 되는 것인가요? 올바른 열심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How I wish I could be with you now and change my tone because I am perplexed about you. 바울은 이제라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라도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좋은 뜻의 열심. 이제라도. 무슨 뜻인가요?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똑똑하다고 교회 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자유한 사람들을 굴레와 율법과 감옥으로 갇히게 하려는 거지요. 결국 그들은 초대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올바른 것인가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열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치는 날,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이가 든 연로했을 때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무엇이올까요? 이런 열심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밖에 몰랐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싸우기만 했다. 우리 부모님은 자기 것만 움켜쥐다가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님은 입이 부정적이고 거칠었다. 우리 부모는 타인을 험담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우리 부모님은 타인과 자주 다퉜다. 이런 말 대신에 또 다른 열심은 어떨까요? 이런 열심. 우리 부모님은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에 열심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돋보기를 끼고서라도 책을 읽기를 좋아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며 예배하는 분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저기 힘든 나라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헌금하기를, 선교 헌금하기를 즐거워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올바른 열심을 위하여 깊이 있게 되뇌이며 하루하루 사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열심이라고 해서 올바르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옳고 좋은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